섬김의 본을 따를 때 많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났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담이다, 그렇죠?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냥 회초리 한 대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목적지인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죽음이라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속량, 리뎀션, 속량, 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그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는 죽음이라는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반드시 지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세상으로 대변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누군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죠. 공의도 지켜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는 그 딜레마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러야 할,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될 그 죄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사랑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행위와 지금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섬김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라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같이 일평생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섬김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열망하고 있는 가치는 나 자신입니다. 나만 성적 오르면 그뿐이고, 나만 배부르면 그뿐이고, 나만 즐거우면 그뿐이고, 내 할 일을 하면 그뿐인 거예요. 남들이 아프든 말든, 예수 믿든 안 믿든, 지나가다가 자빠지든, 얼굴을 핥히든, 개에 물리든, 남이면 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인주의 성향과 시대 분위기가 점차 힘을 얻다 보니까 지금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냥 봉변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모른 척하고 그냥 쌩까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의인 것처럼 여겨지는 굉장히 이상한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다, 그죠? 자,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빌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 더 좋은 곳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마저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족이었을까요?
뭐 바울의 친형제예요? 아니요. 그들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던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것을 지금 생판 모르던 그냥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붙잡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믿음과 신앙마저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쉽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막내딸 시원이가 누구한테 용돈을 받았나. 그래서 제가 용돈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방송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10,000원이었는데 이 시원이가 6살이에요.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10,000원 들고 있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줘. 줘, 안 줘? 안 줘요. 남이 아니라 자기 아빠인데도 안 주는 거야, 자기 거.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걸고 붙잡아왔던 그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누구와도 상관할 수 없는 그런 남을 위하여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십자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완성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과 같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을 쫓아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방탕하게 악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나는 기억난다는 제목 손 들어볼까? 뭘 초월한 기쁨이었어요? 뭘 초월한 기쁨이었어요? 그냥 죽음이다. 그렇죠? 자, 이 죽음을 초월한 기쁨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무엇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동공도 흔들리는데 지금 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듯이 누군가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한 삶에 그가 헌신한다.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그가 누려갔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타인을 섬겨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지금 10일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며 죽음도 또한 두려움도 그 초월한 기쁨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그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결연했던 이 바울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사간에 그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사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떵떵거리면서 비굴하지 않게 다 구신구신거리게 만들어가면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나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그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매맞아가면서 욕을 들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짊어지며 그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10일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에 갇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왔어요. 그렇죠? 정말 다사다난했던 수없는 시간들을 거쳐오는 동안에 정말 그야말로 그의 몸에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전심전력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일의 감옥에 갇혔어요. 힘이 없는 노인의 삶에 이어서 그렇게 10일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곁으로 가리라. 그것을 그가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죽기를 원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데에 고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지금은 죽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이 유리하게 끝나서 혹시나 바울이 살아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에 빌립보의 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심해지고 분쟁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이단 사입이 그런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그 신앙을 대적할 수 있는 신학자도 없지 목회자도 없다 보니까 그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큰 소리 치던 바울은요, 생사간에 이것들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내가 더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요, 타인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에게 늘 가까이 찾아갔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그는 특권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에서 복싱 여자 탁구 금메달을 딴 양용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기억도 안 나요. 88 올림픽. 저도 잘 모르는데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부를 하고 또 이후로 탁구 생활을 지내오다가 선수를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심한 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조울증에는 아마 명칭도 없었을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서 이게 조명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심한 우울증, 조울증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졌던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싫어지고 이렇게 환청들이 여러 가지 증세 때문에 힘들어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조울증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인에 대한 비전을 받고 탁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교사에게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조울증을 치료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 권사님들이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잘 먹지도 않던 이분에게 찾아가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권면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좋은 곳에 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과 함께하는 많은 권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조울증을 치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선교사에게 나아가게 되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가를 포함하여 깨닫게 되신 것을 책으로 쓰셨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몽골에 여행을 온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곳에 살기 위해서 이민 온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온 것이었다. 탁구로 받은 사랑을 탁구로 나누어주는 일도 귀하겠지만 탁구로 받은 사랑을 탁구도 나누어주고 그것과 더불어 복음도 함께 나누는 일은 더욱더 값진 일이 아닐까. 아무튼 내게도 나는 재능과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선교사님이 몽골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들에게 나눌 재능과 복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요, 누군가에게 나눌 재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할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양형자 선교사님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본의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을 살아갈 때에 그저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섬김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선한 사역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비로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한 섬김이 매번 아름다운 결실,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 더우면 뭐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중에 뭐 제일 좋아요? 붕어 쌈, 붕어야? 붕어 쌈하고 붕어가 들어있어요? 목사님은 뭘 좋아할까요? 맞추면 상 줄게. 야, 그거 아재들 먹는 아이스크림 아니야? 목사님 많이 젊은데. 목사님 뭐 좋아할까? 아니면 찰떡 아이스? 뭐 관심 없는 표정이다. 이야기해줄게. 목사님은 쌍쌍 거 좋아해요. 쌍쌍 거. 왜냐하면 쌍쌍 거는 왠지 인재 구조야. 하나를 샀는데 분명히 두 개를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쌍쌍바를 먹을 때마다 만족을 하면서 먹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더워가지고 쌍쌍바를 먹고 있으면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한 입만. 찌질하게 한 입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주기는 싫지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쌍쌍바 어떻게 생긴지 알죠, 여러분들? 잘 잘라야 돼.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뭘 줘야 돼, 내가 친구한테? 어? 긴 거 줘야 돼, 짧은 거 줘야 돼? 아, 이거 좀 나. 이렇게 되면 뭘 줘야 돼? 아, 굉장히 고민이 되네. 굉장히 고민이 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숨기고 싶었는데 쌍쌍바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동시에 있구나.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선한 행위들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섬기는 사람들마다 그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일들로만 결실 맺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굉장히 신실한 신앙을 증명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사랑과 칭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마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뭘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나의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지만 바울도 이러한 동력자를 잃는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바실리아 슈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그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영역을 사랑한 데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버렸고 그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비롯되고 있는가? 내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함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마와 같이 열심히 예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섬김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통치하고 있는, 내 생활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상 임금에게 우리가 믿음을 빼앗겨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라벤 브라스나기 쓴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니까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분이 자신을 위해서 머그컵을 수집을 했대요. 머그컵. 그래서 이제 벼룩시장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랑 이제 좀 다르니까요. 벼룩시장을 찾아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그런 머그컵을 막 수집을 했대요. 그런 수집의 즐거움과 여러분 만족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딱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허전함과 권태감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게임 많이 했어요. 왜 게임한다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나는 게임 잘합니다 하는 친구. 누구랑 배틀투는 난 충분히 이겼습니다. 없어? 목사님 시대에 유행했던 게임 중에 포트리스가 있어요. 알아요 혹시? 이거 알아요? 포트리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그 목사님이 할 때는 저기 맨 끝에 별왕관이라고는 없었어요. 금왕관이 1등이었어요. 목사님이 저 금왕관이 돼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빼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서 목사님이 시간할 때 목사님이 하고 목사님이 시간할 때는 친구가 그 계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금왕관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왕관까지는 해봤었어요. 목사님이 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목사님이 이거 한번 탁 쏘면 이게 쫙 올라와가지고 역시나서 쫙 하는 거 한번 봐야 여러분들 믿을 텐데 어쨌든 이 포트리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이걸 하고 있을까? 굉장히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될 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몰입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또 만족을 빼앗는 것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 속에서도 오랜 시간 감옥 생활로 인해 지쳤을 이 바울에게도 이러한 공허함과 또한 권태감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는요 이러한 공허함이나 권태감이 없었다고. 열심히 살아오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열심히 길을 달려오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을 고백했느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26절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리라.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쓴 성경은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유독 반복하고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Christ 이 표현입니다.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기쁨이란 금세 사라질 세상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기쁨이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의 문화의 통치를 받거나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그 기쁨이 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 더 이상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기쁨의 근원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산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쁠 것 같죠? 기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을 따르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기쁨이 섬김의 본을 따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누려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섬김의 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허무하고 공허해질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신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러한 섬김의 본을 따르며 주어지게 되는 큰 기쁨이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영원히 지속되고 또한 누려지며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섬김의 본을 따르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중고등부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위해 영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